예배소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에만 보고 있지만 시간 되실 때 예배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주일에 말씀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소서 4장에서 이제 실천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섬기면서 어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라고,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주관했던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7절부터 22절 사이에서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걷는 걸음을 걷지 말라고 경고와 함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이방인으로서 외인으로서 있을 때에는 허망한 생각과 영적인 무지함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입었고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모습과 같이 행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런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시간과 그때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표현 같긴 하지만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분상 새 사람이 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고 구세주이심을 배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고 생명이 없고 방탕한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그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 다르죠.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가르침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 진리라고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 옛것을 버리게 되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짧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위에서 말한 이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23절, 24절에서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에 참석할 때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계속적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고 우리의 소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디자이어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정결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옛 모습에서 요구하는 죄악된 부분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테일러링 해주신 새 옷,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퍼하는 이상한 옷,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죄악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항상 교훈을 준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항상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교훈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25절부터 32절 사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조심해야 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것의 예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첫째로 25절 말씀에 가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은 거짓이고요.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서 무엇인가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교제도 참된 것을 말할 때에 빌드업 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성도의 교제를 약하게 만듭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성도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을 방해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거짓말로 갈등을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관계를 갈라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최소한 3명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거짓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거짓말의 대상자입니다. 그만큼 거짓은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셔서 거짓을 없애고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둘째로 26절 말씀에 가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배 때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밖에서,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때는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계신데 밖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마 이 분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배 때는 좀 솔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은 분을 잘 안 내십니다. 가끔 분을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자분들이 분을 자주 내십니다.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분을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제 따라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굉장히 참았습니다.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리스판스만 하고 리액트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리스판스만 하고 리액트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짝 반응만 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우리가 반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26절 말씀을 바울 사도는 시작하면서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라는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도라도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을 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를 위해서 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감정적인 분노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분을 내십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녀들이 속썩일 때. 우리는 모두 감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는 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내는 가운데는 죄성과 이기적인 그런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점점 더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가이드라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노할 일이 있다면 그 모임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리고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화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낼 일이 있다면, 화를 냈다면, 분노했다면 그 모임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리고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화해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만 잘못했나? 저도 잘못했지. 왜 내가 먼저 화해해야 돼?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화해해야지. 자,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분을 내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포인트해 줍니다. 27절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가운데는 속이기를 좋아하고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분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분노를 내고 오랫동안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마귀만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분을 내면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다. 분을 내면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살짝 찾아봤는데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고혈압, 소화불량, 위궤양, 대장염에 자주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사망률이 20%가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고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위해서 분을 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을 내는 가운데 죄를 짓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분냄 가운데는 빨리 화해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들 정말 선하신 것 같아요. 그죠? 화를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세 번째로 28절 말씀에 가보면 도둑질 하지 말고 수고하여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도둑질은 절도와 또 정당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볼 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도적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적극적인 면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열심히 하여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직장이 있으시고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28절에 나오는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을, 나의 일터를,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네 번째로 29절 말씀에 가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무서운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언급된 이 더러운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축복하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상처가 되고 독이 되고 하는 그런 말은 줄어들고 은혜를 끼치고 치료가 되고 축복하는 말이 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 주일은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때 나오시면 좋은 말만 하시니까요. 주일은 카운트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 말, 나는 얼마나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말들이 삶 가운데 더 늘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메디슨과 같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영어 성경에 보면 힐링을 가져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남을 도와줄 수 있고요. 우리는 말로써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번 프랙티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들지 않는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한 가지씩 우리 예배 마친 후에 나가시면서 한번 프랙티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과장되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 쓰던 말을 하면 적당하게 서로를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짓과 분냄과 도둑질하는 것과 더러운 말을 하는 것과 연관해서 교훈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 사이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실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합당치 않은 말과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행위 가운데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에는 성령은 근심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30절 이 구절에서 성도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지만, 성령께서 인치셨지만, 성령께서 개런티 하시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선한 일로, 선한 삶으로 날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매일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 32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옷,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계속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노함에 죄를 짓지 아니하며 선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 순종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지나간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야 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을 입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며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구역과 가정과 일터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